계속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도 정체되어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움직이든지 아니면 성장하든지 해야 되지 건강합니다. 우리 장기들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속에 있는 혈액도 계속 흐릅니다. 만약 혈액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다면, 정체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몸이 참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태어나게 되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1살, 2살 때의 그 모습으로 계속 정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지 건강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이미 몸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몸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해도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사도는 저희들에게 이런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거듭나게 되고 또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 그런 미숙한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참 교회에 미성숙한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지체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이제는 성장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오늘 본 말씀 보면 교회와 관련되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라 몸이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어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몇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바울이 저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선물을 주시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말씀부터도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에 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승리한 왕처럼 포로들을 이끌고서 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국의 땅만 뺏는 것이 아니라 그 패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으로서 선물을 받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승리한 왕처럼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들 같은 그런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 적용해서 예수님도 마치 승리한 왕 같은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승리했을까요?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한 시인 주님이 온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목적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가 교사로 주시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주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준 이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과연 누굴까요? 사도와 선자들. 에베소 말씀 보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1제자를 데리고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였습니다. 그 위에 11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더 놓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환자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복음을 전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확고히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분도, 또한 역할도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사도와 선자에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자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이미 교회 기초가 놓여졌고, 또한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시켜야 되고, 또한 교회를 성숙시켜야 되면 오늘날에도 복음 전환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한 교회를 성숙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전도자라면, 복음 전도자라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누구죠? 정은기 목사님 아니라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어떤 사역을 했죠? 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는 있는 그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할까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교회 선물이라고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성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과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또한 구세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고 또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것에 얼마만큼 진보를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진보하지 않으려고 성장하려고 하려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할까요?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미성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확고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서 태만히 한다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최악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주일날 설교를 미리 준비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TV를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사역 중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오카라 목사님이 본인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뭘까 하면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이 가장 힘든 사역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목사님은 몇십 년 동안 목회하셨고 또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본인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된 그 사역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을 위해서 성경을 손으로 직접 써기는 분도 있고 또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떠할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 이걸로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영성훈련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따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작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침묵으로 기도도 안 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데는 소리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소리로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지 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다 목이 다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런 성숙기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교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후에 선물을 교회에 주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선물을 주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만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을 통해 훈련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 교회의 몸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의 모든 그 지체들이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럴 때 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들이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체라도 가만히 있거나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잘 보이는 그런 지체들은 그런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 있는 눈과 코, 입, 그런 것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인 그런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나는 보이지 않는데 뭐 일할 것이 있나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이는 이 코나 입이들이 죽도록 일하지만 심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멈추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놀고 있으면 몸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주님의 몸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분량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주의로서는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분량으로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나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런 분량대로 하지 않을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의 분량이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승진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하지만 능력의 분량이 부족한 사람은 퇴출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퇴사에 있을 때 제가 돈을 벌어 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학교였지만 나중에는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 꼭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탁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뭐 일을 해봤습니까? 했더니 손님을 받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옷을 받고 그리고 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옷에다가 분류해서 그 태그, 손님들 이름을, 태그를, 번호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옷이 많을 때는 영업이 끝난 후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잘 했을까요? 바쁘고 힘들 때는 고용했지만 한가해지자 제일 먼저 저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다음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고용했는데 바쁘지 않고 한가할 때는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게에서 해고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은 고맙게도 저를 해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제가 그곳에서 올 때까지 제가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저를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핍박받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자들만 일을 하게 되고 다른 보통 믿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됐을까요? 중세 시대를 보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대해졌고 대신에 부패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능력 없는 성도들에게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각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 교회에서만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곳에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또한 충성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또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그 목적은 단지 교회를 비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가 뭘까요? 몸이 성장하는 것하고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해진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비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준다면 교회가 금방 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 병 고치는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와야와 이 하와의 모든 사람들이 제 교회에 다 몰려들 겁니다. 금방 비대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숙이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성숙해지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표는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고 또한 교회 일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충성할 때 저희들이 성숙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과연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저희들이 성숙해질까요?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마찰일 수 있고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참아주고 할 때 저희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상태의 수준도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수는 나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 영적인 수준도 성숙해짐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본인을 말하지만 같은 믿음의 식구들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과연 성숙한 것일까요? 또한 자신만 위하고 교회 일도 남을 일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이 과연 성숙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단호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누구와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신 주님이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저들은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더욱 성장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제품 가게 가면 케이크 오트밀을 보셨습니다. 이게 상표 이름인데 케이크 교도 같은 그런 남자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오트밀이나 아니면 그런 시리얼 같은 것을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파스턴 크로웰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날 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이 폐의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폐의 결핵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흥사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자신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제가 벌었던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갈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회사에서 시리얼을 만들었습니다. 우유만 타먹는 그런 시리얼 이 회사가 만들게 되고 그것이 획기적인 그 상품이 되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마음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변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벌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쓰게 됐습니다. 성사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게 됐을까요? 90이 될 때까지 그런 검소하게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도 기차역까지 걸어가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로 성숙하고 또한 성장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평생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숙했던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건데 그러나 그런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위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성숙한 그분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해서 그것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은사를 주는지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과 같이 일할 때 더 양보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그 법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성숙하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장하는 교회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라고 저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저들도 멈추는 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갓난하게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저들이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고해져서 성장할 수 있는 저들에게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또한 선물에 따라서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일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선물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물에 의해서 저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닮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